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어수선하고 요란한 세상 속에서 한 주간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한 시몬에게 내가 복이 있도다 말씀하신 주님,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복되다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일보다 사람의 일이 우선인 듯 살았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들은 현장 예배를 회복한 지 얼마 안 돼 다시 비대면 예배로 전환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대적하여 복음 전파를 막는 사단의 권세가 절정을 치닫고 있습니다. 제도와 법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박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사회가 비대면 뉴노멀 시대가 되면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화될 것입니다. 이 땅에 마귀 들끓어 우리를 삼키려 하나 우리 주님은 강한 성임을 믿사오니 6월절 문설주의 피를 발라 재앙을 면했듯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말씀의 피로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 우리가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지만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게 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이나 각자의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며 주님을 찾을 때에도 주의 영으로 임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박해하는 모든 교회들이 그날의 영광을 사모하며 인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삼마의 하나님, 긴 장마와 폭우와 코로나로 인하여 어려움 당하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엘리야를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7천 명을 구원하여 주셨던 것처럼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들의 선한 이웃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사랑의 손이 되어 그들의 아픔을 만져주며 주님의 공의와 사랑을 빛으로 나타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 주일학교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원합니다. 교회의 소망은 아이들이고 나라의 기둥이 아이들인데 코로나로 인해 교회의 아이들이 모이지 못해 잃어버린 영혼들이 되고 있기에 안타깝습니다. 여호와 니시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들을 살려주옵소서. 다윗이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골리앗 앞에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당당하게 세상의 골리앗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설립 24주년 예배를 드려야 하지만 할 수 없는 현실이기에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우리 오르동 제일교회를 사랑하사 어려운 시기에도 모든 것을 풍성케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사업장에, 직장에, 손으로 하는 모든 것에, 발로 밟는 모든 것에 복 주셔서 헌당의 기쁨도 속히 누리며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직장을 구하는 이들에게 직장의 문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곳으로 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혼해야 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배우자들을 허락하셔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아기를 원하는 가정에 태의 문을 열어주사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신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12월 3일에 있을 수능도 차질 없이 잘 치러지게 하시고 우리 교회 많은 수험생들에게 평안을 주시고 지혜를 주셔서 원하는 대학, 원하는 과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질병 가운데 함께 기도했던 우리 이기한 장로님, 하나님 나라와 우리동 제일교회에 죽도록 충성하시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셨기에 주님의 부름을 받으셨습니다. 1년 전 이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 무더운 여름 땀을 뻘뻘 흘리며 성전을 지켜보셨던 장로님의 헌신이 눈에 선합니다. 구석구석 손때 묻은 사랑의 손길이 보이기에 우리의 마음이 더 아프지만 먼 훗날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만났을 때 주님 앞에서 칭찬받고 서로의 믿음을 기쁨으로 격려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유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장래 모든 절차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주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늘 영육을 강건케 하시고 기도하며 세우는 모든 목회 계획이 주님의 기쁨이 되어 성취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은 오늘 주시는 말씀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음을 선포하고 찬양할 수 있는 힘을 주시며 우리의 마음과 삶의 자리를 주의 보혈로 말미암아 질병과 폭염과 코로나의 그늘에서 평강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루하루 우리의 삶이 전능자의 날개 아래 있기를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장 8절로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서문화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요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한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해당이라.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에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아멘.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의 정상적인 모임을 갖지 못한 그런 날들이 벌써 한 해의 절반이 넘는 7개월 동안 이렇게 왔습니다. 다시 또 더 심한 그런 확진자들의 증가로 인해서 또 이렇게 제한적인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릴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건데 예배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비대면 예배, 정말 생소한 단어를 쓰는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여 드리는 것이 예배인데 그 예배를 비대면으로 하라. 그러니까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이 대상이 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다시 한번 갈망하는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코로나19보다도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분분히 흩어진 사람들의 마음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이 제일 안타깝습니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또 준비한 말씀을 다시 한번 또 이렇게 보면서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정치적인 그러한 면도 그러하고 우리 또 성도들의 신앙의 면도 그러하고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서문화 교회 교인들을 핍박하는 것과 같이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비방하고 핍박하는 이러한 모습들이 더 안타깝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는 또 우리의 삶의 모습은 그러지 않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구역 예배를 해야 되느니 말아야 되느니
여러분, 목회자가 기도하고 모든 것을 준비하고 그리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또 그래서 또 잘 준비하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서로 비방하는 거리가 되어지고 서로 흩어지게 만들고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이 된다고 하면 이거는 코로나19보다도 더 나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기쁨이 되어지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우리 교역자들은 그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생각 속에 한 번 더 기도하고 또 우리의 말에 더 신중을 기해서 서로에게 위로가 되고 서로에게 소망이 되는 참 믿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신학교에서 같이 공부하고 목회 30년 이렇게 해왔던 우리 동기 목사님들 가운데서도 서로의 사상과 또 그 신앙의 그런 차이로 인하여 서로 갈등하는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믿음의 상태다 이리 봅니다. 우리는 이러한 어려운 일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뭔가를 더 좀 생각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연약한 가운데 나오지 못한, 그래서 유튜브로 실시간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정말 가슴이 아픕니다. 이 자유민주주의 이 나라에서 어떻게 마음껏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없단 말입니까?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들이 전개되고 있어요. 빨리 이 모든 것이 끝날 수 있도록 조금만 더 참으시고 우리가 이 일이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가 협조하고 협력해서 우리가 진정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갈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러한 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힘써 나가는 작은 교회이지만 이곳에서 그 작은 힘이 하나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누구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랑을 위해서 고난도 감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아픔이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면 그 사랑을 이루기 위해서 어떠한 고난도 어떤 아픔도 감수하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고난을 달게 받으려고 하는 것, 그것은 그 사랑이 진실하다고 하는 증거이기도 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서모나 교회의 교인들은 주님께 책망받는 일이 없는 그런 성도들의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고난과 역경이 왔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과 역경도 잘 견뎌내는 그러한 모범적인 교회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그들의 과거와 현재의 고난에 대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또 장차 다가올 고난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견디라고 하는 격려의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진다 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서모나 교회에 주신 이 편지를 통해서 박해에 대한 무거운 그러한 경고뿐만이 아니라 거기에 고난의 그 부르심과 함께 은혜의 약속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오면서요, 이 코로나19 이런 어떤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 이런 것으로 인해서 결국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하나님이 인을 떼시니 모든 인류의 3분의 1이 그 질병으로 인하여 죽는다 그랬어요. 그럼 지금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앞으로 장차 더 큰 고난이 올 것입니다. 그런 고난이 오지 않도록 오늘 우리로 깨어
바르게 살아가라고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지요. 서머나 교회를 통하여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에 너희들이 고난을 잘 참았다. 그러나 앞으로 더 큰 고난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이겨라. 그리고 죽도록 충성해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너희에게 얻으리라.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모든 일에 생계가 위협을 느끼고 사람들의 교통이 원활하지 못하고 모임도 원활하지 못하고 여러 가지 제한되는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보아야 되는가? 고난은 참된 교회의 보증입니다. 고난이 있는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참되게 살아가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안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유하고 번창한 서머나에서 거기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썼습니다.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정직하게 살겠다고 하는 신념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불의한 방법을 버리고 정직하고 바르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서머나 교회 성도들은 힘든 삶을 살아야 됐습니다. 여러분, 풍요롭게 사는데요, 풍요로움 가운데 고난을 당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 방법대로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직하게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에게 고난이 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생활에서도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 자들의 회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라, 여러분,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 대한 악한 소문을 퍼뜨리며 사람들의 생각에 독을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은요,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더 힘들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어찌 보면 사랑하는 사람이 더 아프게 만드는 경우가 있어요. 가족이 더 아프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유대인이라고 하나님을 더 섬긴다고, 먼저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다고, 하나님 앞에 흠없는 자로서 살아간다고 자랑하는 이들이 도리어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하나님의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보내주신 예수님을 믿는 이들을 도리어 박해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헛소문을 퍼뜨리고 사람들의 생각 속에 독을 집어넣고 이런 일들을 행한 겁니다. 야고보서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정녕 혀를 길들일 자가 없으니 혀는 죽이는 악이라 그랬어요. 회방하고 모함하는 일, 여러분, 이것은 좋은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비방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남을 비방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상하게요, 사람들은요, 험담하는 일에 너무나도 쉽게 넘어갑니다. 거짓된 것에 쉽게 넘어갑니다. 아이들도요, 불량식품에 손이 더 잘 갑니다. 불량식품을 더 맛있게 만들고 진짜인 양 포장하기 때문에 그렇게 넘어가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이와 같은 것은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잠언 26장 2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그랬어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 그 남의 말이 별식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별식은 얼마나 맛있는 거예요? 얼마나 특별한 겁니까? 예? 뱃속 깊숙이 내려가느니라. 소모나의 불신자들은 이 별식으로
굶주린 배를 실컷 채웠습니다. 남을 험담하고 비방하는 일로 그렇게 바르게 살아가려고 하는 이들을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궁핍과 모함은 서머나 교회가 이미 견디고 있는 환난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크고 힘든 고난이 다가오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장차 이루어질 고난에 대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현재의 시련을 훤히 아시며 미래의 환난도 아시는 분이십니다.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지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옥에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그들 중에 몇 사람만 옥에 갇힐 것이며 핍박의 기간도 딱 열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이지는 않지만 제한된 짧은 그러한 기간입니다. 시련을 당할 기독교인의 수와 기간을 한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세상의 모든 일을 주관하심을 아는 사람은 세상의 악과 슬픔 속에서도 침착할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을 보십시오. 욥이 당한 처참한 고난, 성경에 길게 욥에 당하는 그런 고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고난 가운데 빠뜨리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고난 가운데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는요, 여기까지 더는 안 돼 하는 것을 사탄에게 주셨어요.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라 하나님이 명령하셨어요. 사탄도 하나님의 권한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면 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지만 그 고난은 우리가 감당할 만한 고난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한 시험 당할 때에 피할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서머나 교회에 주신 고난은 시대를 막론한 모든 교회에 주시는 고난인 것입니다. 앞으로 고난은 더 심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교회의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교회는 박해가 와도 넘어지지 않을 뿐더러 영생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함께 하심은 바로 승리의 보장이며 구원의 확증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님이 계시다면, 주님이 주인이시다면 교회는 어떤 환난이 와도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신다고 하면 어떤 환난이 와도 어떤 고난이 와도 결코 무너지거나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실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고난은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는 바울이 당한 고난을 너무나도 잘 압니다. 그는 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맞았습니다. 그가 탄 배가 난파하기도 합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바다와 강과 육지로 여행했습니다. 그러면서 무수히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무수한 적들이 야만적인 행위를 바울을 향하여 가해옵니다. 이렇게 핍박을 받았던 바울은 그가 받았던 핍박 속에서 깨달은 바 은혜를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냥 대충 살면은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살아가는 방법으로 살아가면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늘 이 코로나19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올해를 살아가고 있는 이 삶 속에서 이 시대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볼 수 있는, 그리고 그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이런 신앙인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교인들에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핍박 속에서 믿음이 강하여지는 체험을 직접 했기 때문에 바울은 디모데에게도 빌립보 교회에도 고난은 결코 오늘 우리를 넘어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키는 유익한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렇듯 믿음과 고난은 기독교인의 단짝 특권으로 서로 맞물려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우리는 정직하게 살려고 합니다. 혼전 순결을 지키려고 합니다. 결혼 후에 정절을 지키려고 합니다. 탐욕 대신 자족하기를 심습니다. 절제와 자기 희생 같은 그런 예수님의 도덕적 기준으로 살아가기를 심습니다. 그런데 많은 유혹이 옵니다. 그 유혹을 이기려니 너무나도 힘이 듭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를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는 불쾌감을 주지 않기 위해서 복음을 희석하고 기준을 낮추는 그러한 성향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보다는 동료의 인간의 그런 칭찬을 더 원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타협이 아닌 인내함과 담대함으로 맞설 때에 무너질 것처럼 보이지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 우리에게 오는 모든 시험들을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서모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은 자기를 잡으러 온 자들을 피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그들을 대접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시간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정말 바르게 살기에 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는 그런 이였기에 그에게 흠이 있다고 하면 단순히 예수 믿는다는 것 그것뿐인데 너가 예수 안 믿는다고 한 번만 이야기하라. 그럼 너 살 수 있다. 한 번만 사람들 앞에 보여지게 너 예수님 안 믿겠다고 한 번만 해라. 그러면 너 살 수 있다. 기독교인들이 핍박받을 때 말입니다. 그때 폴리갑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난 86년 동안 그분을 섬겼고 그분은 내게 잘못하신 일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나의 왕을 내가 모독한단 말이요.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버리시거나 외면하신 적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겠어? 하고 결국은 그는 화형을 당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의 그와 같은 삶이 오늘까지 오늘 우리에게 귀감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고난은 연약한 자를 순교자로 세웁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성숙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을 때 언제나 창문을 열어두신다는 그러한 말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문을 닫지만 창문을 열어놓으신다. 오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피할 길을 예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고난과 싸워 이겨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허용하시지 않는 한 어떤 고난도 우리를 삼킬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탄의 제한을 허용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도 고난의 뜻을 두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분의 구체적인 뜻이 불확실할 때가 많지만 의도는 분명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유혹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시키려고 시험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금이 용광로에 들어가서 불순물을 다 벗어버리고 정금으로 나오는 것과 같이 핍박의 불은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믿음을 더욱더 찌꺼기를 제거하고 바른 성품으로 강하게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고난이 오든지요, 고난 앞에서
담대하게 서실 수 있도록, 그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성숙의 기회로 삼을 수 있도록 그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고난을 이기면 진정한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서문화해 주신 편지가 박해에 대한 무거운 경고만은 아닙니다. 거기에는 고난의 부르심과 함께 은혜가 약속되어져 있음을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과제 없이 자료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자료 없이 과제만 주시는 분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셔서 예수님의 요구에 부응하게 하십니다. 그러기에 고난으로 가득한 이 편지는 또한 위로와 위안의 편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공로상이 아니라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후합니다. 넘쳐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견뎌서 우리의 신앙이 진실하다는 것을 증명하면 우리는 둘째 사망, 곧 지옥을 면하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삶에 있어서 죽음을 굉장히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아프면 이거 암이 아닌가. 왜냐하면 의사도 암은 확실하게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아프면 이거 암 아닌가 이런 걱정을 해요. 암 아닌가, 결국은 내가 죽는 것 아닌가,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는 이들은 육신의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 번째 사망, 지옥에 가는 것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의 육신의 삶을 계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날 계수함의 지혜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죽음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이라고 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마귀는요, 오늘 하지 말라 그러지 않습니다. 해라. 그런데 내일 해라. 다음에 해라. 그러는 거예요. 이런 마귀의 유혹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지금 어쩔 수 없는 이런 전 세계가 이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시대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러니까 다음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데 빨리 종식되고 정상적인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삶의 자리로 합심해서 합력하여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일인 거예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함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도록 충성하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생명의 면류관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바른 균형 감각과 안목을 갖고 계십니다. 소문학교회를 보시면서 내가 내 궁핍을 아노니 실상은 부요한 자인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가치관은, 우리 믿는 이들의 가치관은 세상의 가치관과는 다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물질적 상황뿐 아니라 영적인 상황도 함께 보십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가난하지만 부유한 자들과 부유해 보이지만 가난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를 선택한다면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세상 앞에 부유한 자로, 그러나 하나님 앞엔 가난한 자로? 이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는 가난한 자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부유한 자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유한 자가 누구입니까? 믿음의 부유한 자. 분명한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침이 없는 그러한 하늘의 소망을 가고 하늘의 생명의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가는 이 믿음의 소유자가 부유한 자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환난을 통하여, 시련을 통하여 믿음의 굳건히 서라고, 앞으로 더 많은 환난이 올 거라고 말씀하면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속하여 있는 자는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 사랑함으로 인하여 견고히 반석 위에 세워진 믿음으로 어떠한 고난이 와도 참을 수 있는, 이겨낼 수 있는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믿음의 반석 위에, 주님 위에 내가 모든 인생을 설계하고 계획하고 있는가 돌아보시면서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만으로 만족하면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는 해결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삶의 소유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시되 독생성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아들까지 희생하신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실하라면 오늘 우리의 삶에 어떤 고난이 오든지 이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맡겨진 모든 직분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으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시기 바랍니다. 처음이요 나중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고통과 시련을 이기시고 우리 운명을 주관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경주 끝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과 부활의 능력을 믿는 성도들의 삶은 마땅히 주님을 향한 생명을 다하는 충성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심하게 운동하는 것보다요 덜 힘들게 매일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결승선을 향하여 달려가는 마라톤 선수처럼 성실함으로 다른 사람들의 속도와 상관없이 나의 페이스를 유지하여야지만이 되는 겁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하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만 보지 말고 오늘 우리는 미래를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장차의 일을 보면서 나가는 겁니다. 희망을 가지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고난을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인가? 이 고난은 내 믿음을 키우는 하나님의 연단이다. 기억하시고요. 코로나19를 통해서 대한민국과 전 세계에 주신 하나님의 뜻은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함을 받게끔 하시기 위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끔 하는 그 기회다. 이렇게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이것을 보지 못하고 이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마지막 심판 때 결국 3분의 1이 죽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함으로 담대한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삶을 매 순간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고난을 잘 이겨나갈 수 있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이 어려운 때에도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올해는 온통 코로나19로 인해서 좋아졌다 나빠졌다 결국 오늘 우리의 자유롭지 못한 그런 삶으로 살아가게 만드는 이 모든 일들에 하나님이 섭리하심을 우리로 깨닫사오니 하나님 빨리 종식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이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 더욱더 분분히 갈라지는 하나 되지 못하는 일들을 봅니다. 비방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악한 말로 남 이웃을 해치는 일 없게 하여 주시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갈 수 있는 이민족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 하나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귀하게 여겨주시사 세상을 향한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함께 나와 예배드리지 못하는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더 귀하게 여겨주시사
강하고 담대한 믿음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전에 나와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생활할 수 있는 삶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연약한 자들과 슬픔 당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생명의 면류관을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이 어려운 때에 어려움을 당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피할 길을 열어주셨으며 오늘 우리로 이때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귀한 사명 주셨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하여 생명과 복의 통로가 될 것을 마음에 다짐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 가운데 또한 유튜브로 이 시간 예배에 동참하고 있는 오르동 제1교회 예배가족 모든 이들과 코로나19를 종식시키기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과 정부 위에 이제로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